안녕하십니까,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씨 뿌리는 비유,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이 어떤 이런 무리들을 따라다닌다거나 그냥 뭐 예수님처럼 이렇게 듣지 못한,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자들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그 누가복음의 어떤 파격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어떤 놀라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남녀 구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건 남자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동되어서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는 남자 여자 이런 구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누가 있었느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우리가 흔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앞에 이제 7장에서 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어떤 여자가 향유를 들고 와서 부었다, 이제 요 사건과 이 8장 이어지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이제 여기 보면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는 것이 지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가롯 유다도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의 유다, 또 우리 뭐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비슷한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름대로 구분을 지으려고 되게 아버지 이름을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지방의 누구 이렇게 말하면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그때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을 텐데, 오늘 예수님을 어떤 그 제자 그룹에서 끝까지 따라다녔던 여자 중에 하나 마리아. 근데 그 마리아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다. 뭐 예수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인 마리아. 근데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그때 당시 이제 그 로마 치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치하에서 굉장히 좀 일종의 뭐랄까 참상을 겪은 동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7 귀신이 들렸다 그러는데, 우리는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악령이 들렸다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옛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하거나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날 때는 전부 이제 귀신의 소행으로 돌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이 정신 상태가 굉장히 좀 불안하고 좀 어려웠던.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진단을 내린다면 뭐 스키조프레니아, 뭐 정신분열, 뭐 이 정도로 내릴 수 있었겠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으니 얼마나 뭐 본인이 생각할 때도 감사하겠습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복음 7장에 향유를 부었을 수도 있다. 그 여자가 아마 막달라 마리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상상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추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 특별히 왜 그리스가 사랑하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 작가는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 결혼하는 것으로 뭐 이런, 그래서 자녀도 낳고 살아가는 것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예수님 환상 중에 보는 거지만 뭐 그런 하여간 묘사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뭐 사람들이, 호사가들이 추측으로 아마 뭐 나중에 이 마리아와 예수님과 뭐 더불어 같이 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가십이죠. 성경하고 전혀 무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던 어떤 아름다운 마음들을 그렇게 이제 비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여자 그룹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뭐 12제자 가운데는 여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 10장이나 11장에 가면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70명 가운데는 반드시 이 여자들이 속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오늘 또 이거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재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의 어떤 청직이라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 그 아내였으니까. 오늘 말하잖아요. 성경이 전하잖아요. 그들은 자기 재산 가지고 예수를 섬겼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의 어떤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같이 따라다니는 무리들, 뭐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함께 생활하고 또 함께 먹고 하려면 뭔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역할을 오늘 이 여자들이 해 주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뭐 남녀노소 구분이 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도 빌립보의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또 빌립보 전도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하고 저나 여러분이 그저 이런 일들은 뭐 남자가 해야지 뭐 이런 일들은 뭐가 있어야 하지 이런 저와 여러분의 판단이나 어떤 생각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각처에서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지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저는 맨 처음에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뭐가 좀 의아했냐면요. 농부라면 씨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어찌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리는 게 아니라 막 길가에도 뿌리는가, 돌밭에도 뿌리는가. 이 농부가 좀 이상하다. 여기에 생각이 미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석과 불식이라고 보통 이제 농부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뭐랄까 씨가 되는 곡식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다음에 뿌릴 감자를 만약 창고에 쟁여놨다면 식구들이 다 굶어도 그 감자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씨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농부가 팔레스틴의 농부가 뭐 대한민국의 농부하고 뭐가 달라서 씨를 이렇게 함부로 여길까? 예수님 그냥 비유니까 이야기 속의 농부가 그랬을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비유 한마디 한마디가 빈틈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들을 때에 뭐 저런 정신 나간 농부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팔레스틴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우리가 씨를 뿌리는 방식이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아온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다 갈잖아요. 다 간 다음에 그리고 거기다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팔레스틴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아마 이제 밭의 개념이 우리하고 달랐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밭을 고르고 씨를 뿌렸다면 팔레스틴의 농부들은 먼저 씨를 뿌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흔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제자들이 이 비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약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비유를 설명하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마도 그 초대교회의 어떤 그 지도자들의 해석이었을 것이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게 삽입된 구절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을 편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예수님의 어떤 비유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볼 때 물론 다른 많은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떨어진 밭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9절 이하부터는 이제 밭에 대한 비유로 바꿔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좋은 밭이 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려고 교회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때로는 이제 뭐 주일 성수니 헌금이니 봉사니 뭐 이런 것들로 주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앙인들은 그 예수님 말씀이 진짜 이럴까?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어떤 그 주안점을 씨 뿌리는 자에 둘 것이냐, 떨어지는 밭에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참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자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변하는 거죠.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까, 뭐 이렇게 되어진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저나 여러분에게 씨 뿌리는 자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과 저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있듯이 이 말 나를 보고 내 말을 듣는 사람도 여러분도 이제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반고흐 말입니다. 고흐의 그림 가운데 이 씨 뿌리는 사람 연작이 있거든요. 한 20여 편이 넘습니다. 물론 반고흐는 그 씨 뿌리는 사람을 자기가 왜 이렇게 열심히 그리게 됐느냐면 자기가 그나마 마음속으로 흠모하던 그 밀레라고 하는 그 화가가 있잖아요. 프랑스의 화가가. 그 밀레라고 하는 이가 이 씨 뿌리는 사람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고흐는 그 사람이 이제 오마주라고 하죠. 이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렸던 그림들을 자기가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그려냈던 겁니다. 그러나 고흐의 주장, 나중에 그 태호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은 자기가 이 씨 뿌리는 사람을 그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뭐랄까 심경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흐가 이 씨 뿌리는 사람을 자기가 그렇게 애정을 갖고 그렸던 이유는 자기의 삶이 씨 뿌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끝까지 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겠노라. 아름다운 사물을 반영한 내 그림, 화가로서의 사명을 나는 끝까지 견지하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아, 그렇구나. 세상이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든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 씨 뿌리는 자가 혹여나 내가 던진 씨가 이게 이 밭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하는 건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저 자기가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 씨가 어떻게 자라든지 그것은 그냥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지. 우리는 흔히 그걸 하나님이 키우셨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지 우리가 염려할 건 아닌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걸 내가 뿌리면 이게 과연 이게 잘 자랄 건가 어쩔 건가 이렇게 고민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일들, 내가 오늘 깨달은 바는 내가 그대로 한번 내 삶에서 반영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거울에 비친 나처럼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면서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러려면 우리 욕심이라든가 우리의 판단이라는 게 가려 있으면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일종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명은 그냥 이렇게 목사나 뭐 선교사나 이런 분들만 사명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것이 사명 아니겠어요? 저도 좋아하고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습니다만 그 시인 윤동준 말입니다.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굉장히 서정적으로 시작하는데 왜
창밖에는 밤비가 속살거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뭐 슬픈 운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뭐 이러면서 쭉 뭐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뭐 어떤 그 돈 봉투를 안고 나는 뭐 그 어떤 따뜻한 감정 되새기면서 맨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어둡잖아요. 근데 이 어두움을 몰아낼 작은 나는 빛을 밝힌다. 촛불을 밝힌단 말이야. 시대처럼 올 아침을 나는 기다린다.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낼 하나 촛불 하나를 켜는 심정으로 결국 나는 이 시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낼 그런 촛불을 밝히면서 나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것으로 마지막에 연을 끝맺는데 저는 거기서 어떤 선지자적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선지자적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세상의 힘은 거대하고 세상은 자기만의 논리로 굴러가는 것 같고 그 땅 안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것이 옳다라고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뭐 지금이야 뭐 자본주의가 다 휩쓸었으니까 마치 그저 우리 육신의 어떤 것들을 채우는 물리적인 욕망만을 가득 채우는 정신적인 것보다 물리적인 욕망들을 채우고 손으로 만지고 또 입으로 느끼면서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모든 우리 삶의 가치가 집중되어져 있는 것 같은 시절인데 그 이 시절에 어찌 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고 감히 뭐 외칠 만한 어떤 사회적 형편이 됩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부활 소망을 이야기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아직도 그런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느냐고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만은 저희들은 어떤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어둠을 몰아낼 그저 작은 등불 하나를 켜놓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나라고 했던 그 시인 윤동주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먼저는 우리가 받고 또 받았으니 그 말씀을 좀 뿌리고 그 역할만 그저 감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그저 해가 지면 그 해가 지는 서산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내일 또 떠오를 동쪽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나가야지요. 이게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일매일 그저 열심히 그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듯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친 밭에서 돌을 골라내면서 농사를 짓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도 그 심정으로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 마음이 바탕이 되어져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저희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저희들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울을 맑게 그냥 사람들에게 반사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내 삶이 또 내 마음이 또 내 행동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돈되어져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임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밭에 떨어지고 내가 이걸 뿌릴 때 뭐 의미가 있겠는가 이 생각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진리.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 이 좋은 말씀을 나는 말로도 나누고 또 행동으로도 전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마치 돌을 골라내는 밭에서 돌을 골라내는 농부의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변이 거칠고 뭐 내가 뭐 씨 뿌리는 자의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따지기보다 주의 말씀이 이러니 나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고민을 해볼까 그리고 이 말씀의 씨를 내가 어떻게 뿌려볼까 뭐 나에게도 뿌리는 것도 뿌리는 것 아니겠어요? 나에게 먼저 뿌리고 내 주변에도 뿌리고 하여간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저 좋은 밭의 비유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오늘 씨 뿌리는 자구나 내가 나에게 이런 적극적인 사명을 주셨구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으신다면 뭔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조금만 더 진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반고구처럼 씨 뿌리는 자 씩씩하게 그림을 그리든 무엇을 하든 하여간 지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